오늘 아버지의 날을 맞이해서 오늘은 아버지의 마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Our Father in heaven.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분명히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을 우리는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가르쳐 주신 거죠. 원래는 예수님의 아버지시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모든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사실 기도는 엄밀한 의미에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성립될 때 비로소 기도가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하면서 이 기도를 드릴 수는 없는 것이죠. 우리 사도신경도 우리 침례교에서는 잘 하지는 않지만 우리 모두가 공히 다 잘 알고 있는 신앙 고백입니다. 첫 번째 사도신경의 첫 번째 우리가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사도신경은 크레도라고 하는 라틴어로 시작하는 거예요. I believe, credo, I believe in God, the Father Almighty.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내가 믿는다.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그리고 공교회, 우리의 죄 용서받는 것, 몸의 부활, 영생을 믿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기독교 복음의 가장 기초가 되는 메시지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다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오늘은 우리의 창조주시요 모든 피조물의 아버지가 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우리가 이해하고 또 그 마음을 닮을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울러 저를 포함한 모든 각 가정의 아버지들마다 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닮아서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가정을 아름다운 천국으로 인도하는 우리 모든 아버지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유명한 탕자의 이야기입니다. 어떤 한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유산에 자신에게 허락된 몫을 요구한 것입니다. 보통 두 아들이면 첫 번째 맏아들은 3분의 2, 둘째 아들은 3분의 1을 유산으로 상속을 받습니다. 그래서 3분의 1을 달라는 거죠. 근데 아버지가 지금 돌아가셨나요? 유산은 보통 아버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받는 것 아닌가요? 시퍼렇게 살아계신 아버지한테 아버지, 제 유산의 몫을 미리 좀 주십시오 라고 당돌하게 요구한 이 둘째 아들의 요구,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수치스럽고 이건 가문의 수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참고 조용하게 그 아들의 그 요구를, 부당한 요구를 들어줍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제 땅을 정리하고 밭을 정리하고 아마 그 가산의 3분의 1을 주었겠죠. 그러면 이 땅 문서 가지고 누군가에게 가서 현금으로 바꿔야 돼요. 그러면 이제 이 가문의 수치는 온 동네에 이제 수치로 변했습니다.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고 한심한 노릇이고 불효막심한 자식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충격은 받았지만 묵묵히 견디면서 그냥 아들의 요구를 다 순순히 참아주고 따라줍니다. 여러분, 오늘 아버지의 날이죠. 우리 아버지들 중에 만약에 아들이 이런 요구를 해온다면 여러분들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게 대하셨을 것 같습니까? 이놈 무자식 다리 몽둥이를 이렇게 나오지 않았을까요? 예수님 당시에는 정말 이건 욕을 보이는 일이에요. 오늘날 우리들도 이거 용납하기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렇죠? 아마도 많은 아버지들이 그 아들을 때리거나 또 추방하거나 너 집 나가, 더 이상 호적에서 너는 빼버릴 거야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꽤 많을 겁니다. 안 그런가요? 이게 정상적인 어떤 반응이에요. 오늘날에는 특별히 이제 이 서구 사회에는 자식들이
자기 고향 그 시골 집을 떠나서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난 다음에 멀리 뭐 대도시에 가서 산다거나 아니면 외국에 가서 산다거나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직업을 따라서 또 자신의 미래를 위해서 꿈을 쫓아서 멀리 가기도 합니다. 그것이 욕이 되는 사회는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 당시에는 아들이 자기 집을 떠나는 것, 그것도 이 연로한 아버지를 돌보아야 할, 봉양해야 할 책임을 등 뒤로 하고 떠나는 것, 이건 굉장히 수치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일이었습니다. 그 작은 아들이 이제 외국에 도착해서 자기가 받은 그 유산의 모든 재산을 다 몽땅 다 탕진하고 이제 빈털터리가 되고 맙니다. 그리고 곤경에 처해졌을 때 그의 신분은 한 단계 더 강등됩니다. 1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돼지라고 그랬습니까? 돼지. 우리 아이오와주는 사람보다 돼지가 많다고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우리는 돼지를 싫어하지 않죠? 좋아하죠. 없어서 못 먹죠. 우리는 돼지를 좋아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돼지 하면 끔찍한 거예요. 아유, 돼지라고? 다 지금 인상을 찌푸리고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들을 때 어떤 사람들은 막 구역질을 했을 것 같아요. 유대인인데 돼지를 쳤다고? 그것도 허기가 져서 돼지가 먹던 쥐염 열매라도 먹으려고 하는데 그것조차 얻을 수가 없어서 굶주리고 있는 그 아들의 모습을 들었을 때 참 끔찍한 모습이었어요. 여러분, 나락으로 떨어져도 완전히 이렇게 밑바닥까지 떨어진 거예요. 그 비참한 지경까지 다다르자 마침내 그 작은 아들은 내가 누구인지 자각하기에 이릅니다. 자의식이 돌아오면서 정신을 차리게 된 것이죠. 우리 17절, 18절, 1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그러니까 내 아버지 집에는 품꾼들도 굶어 죽지는 않다. 최소한 배불리 먹고는 사는데 나는 여기서 뭐 하는 건가? 난 여기서 굶어 죽겠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이렇게 다짐을 합니다. 아직 내뱉은 건 아니고 지금 이 돼지우리에서 정신이 든 거죠. 이렇게 말을 해야 되겠다 하고 아버지를 처음 만났을 때 이렇게 대사를 해야 되겠다 하고 준비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 순간은 탕자의 인생을 완전히 뒤바꾸고 역전시키는 모멘텀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고귀한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태어났는데 하나님을 멀리 떠난 다음에 타락하고 또 추락하고 이렇게 부패할 때 언젠가 자각할 때가 있는 거예요. 그건 스스로 깨달은 건 아니죠. 모든 사람이 이렇게 밑바닥을 쳤다고 해서 하나님을 떠올리지는 못합니다. 그건 특별한 은혜가 있는 거예요. 성령께서 조명해 주셨을 때에만 비로소 우리는 양심에 빛이 들어오고 그제서야 하나님, 나의 창조주, 그래 나는 하나님이 있지 하고 하나님을 생각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바로 이 비유의 앞에 있는 두 번째 비유가 뭔지 아시죠? 한 여인에게 10개의 드라크마 동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동전 하나를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동전은 생명이 있습니까? 없죠? 동전은 생명이 없어요. 자기 스스로 돌아올 가능성이 1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무슨 말이냐면 동전과 같이 우리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영적으로는 완전히 죽은 상태라 돌아올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스스로 찾을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누구를 가리키느냐? 여인은 등불을 켜고 빗자루로 바닥을 쓸면서 찾을 때까지 그 동전을 찾습니다. 그러니 이 여인이 등불을 켠 것처럼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조명해 주실 때 비로소 우리는 내가 누군가 알게 되는 것이죠. 바로 이 탕자가, 이 아들이
돼지우리간에서 내가 누군지, 나는 누구, 여긴 어디, 이렇게 자의식이 든 거예요. 야, 내가 왜 이러고 있나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비로소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말미암아 돌아갈 마음을 얻게 된 것이죠. 우리를 창조하신 영의 아버지께로 돌아가기로 이제 작심한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인생이 이 다 바닥을 쳤다고 이런 일은 없는데, 이 탕자에게는 성령의 조명하심의 그 은혜가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한 마리의 잃어버린 양을 찾아 나섰던 그 목자는 우리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냅니다. 등불을 켜고 동전을 찾은 그 여인은 성령 하나님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아들이 집을 나갔는데 돌아올 때까지 계속 기다리며, 또 돌아왔을 때 안아주고 품어주었던 그 좋으신 아버지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성부 하나님을 나타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세 비유를 모두 합하면 사람이 잃어버린 바 되었을 때 얼마나 비참한 상태로 떨어지는가, 그리고 하나님께 다시 돌아왔을 때, 하나님이 다시 찾았을 때 그 하늘에는 얼마나 기쁨이 충만한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 이 순간이 회심의 사건입니다. 그날이 바로 그 순간이 거듭나는 순간인 것입니다. 20절을 한번 보십시오. 20절.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여러분, 회심, 분명히 내가 하나님이 생각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겠다고, 아버지께 이렇게 내가 말해야 되겠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회심입니다. 그러나 회심은 반드시 회개라고 하는 행동으로 뒤따라야 됩니다. 회개는 히브리어로는 슈브, 돌아간다는 얘기예요. 유턴한다는 얘기예요. 돌아간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내 순종의 행동이 뒤따를 때 비로소 우리는 아버지를 만나게 되는 것이죠. 돌아갑니다. 아버지께로 돌아가요. 저 20절 말씀이 오늘 이야기에서 가장 돋보이는 아버지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아버지의 마음을 배울 수 있습니다.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너무나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의 행동이 구구절절히 나타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보통 우리가 탕자의 비유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이 특징적인 묘사 때문에 달려나가는 아버지의 비유가 더 합당합니다. 사실 이 누가복음 15장의 내용은 항상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는 lost and found의 이야기예요.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는, 잃어버린 양을 목자가 찾습니다. 잃어버린 동전을 여인이 찾습니다. 잃어버린 아들을 다시 아버지가 찾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잃어버린 것을 찾는다라고 하는 것이 주제입니다. 그런데 관심은 잃어버린 양, 동전, 아들에게 있는 것이라기보다는 사실은 그 양을 찾아 나서는 목자, 그 동전을 찾기 위해서 등불을 켜고 빗자루로 쓸던 그 여인, 아들이 집 떠난 이후로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아들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렸고, 또 돌아오자 아무 조건 없이 받아주었던 아버지의 사랑, 이것이 초점입니다. 여러분, 아버지께서 달려나갔다 그랬잖아요. 달려나가요. 오늘날 중동 문화에서도 어른들은 달리지 않습니다. 제가 요르단에 있을 때 아랍인들도 어른이 되면 달리질 않습니다. 저 혼자 달렸던 것 같아요. 저 혼자 조깅하는데 사람들이 저를 보면서 뭐 이상한 외국인은 저렇게 경망스럽게 뛰는구나 그랬을 거예요. 우리나라도 150년 전에 우리 미국의 선교사님들이 가가지고 교회 개척하고 열심히 사역하시다가 쉬는 날에는 테니스를 치셨다 그래요. 테니스. 그걸 보면서 이 상투 틀고 가 쓰신 우리 조선의 양반 어르신들께서 뭐라고 하셨는지 아세요? 아유, 더워 죽겠는데 왜 이렇게 땀나게 뛰어다녀. 저 서양 사람들 참 이해가 안 가네. 그랬어요. 여러분, 150년 전만 해도 우리 한국 사람들도 어르신들은 뛰지 않았습니다. 고귀한 어르신인 이 어른이, 이 아버지가 지금 뛰어나간다? 그거 동네 사람 중에 누구 하나라도 보면 아이고 경망스러워라 그랬을 거예요.
근데 조금도 체면이나 위신 따위는 아랑곳하지 않고 아들을 보니까 그냥 뛰어 달려나가는 아버지. 뭐 때문에요? 내 아들이 돌아왔잖아요. 내 아들이.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는 매일 지금 집 바깥으로 나와서 이제 나오나 저제 나오나 내 아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눈에는 눈물이 그렁그렁 항상. 그래서 눈이 짓물렀어요. 여러분, 렘브란트의, 제가 준비는 못했는데 여러분 인터넷에 찾아보세요. 그 렘브란트의 탕자의 귀환, 돌아온 탕자, 그 그림이 유명한 그림이 있어요. 탕자가 신발 하나는 벗겨지고 완전히 누더기 옷을 입고 머리는 빡빡 민 채로, 꼭 죄수같이 빡빡 민 채로 아버지를 이렇게 안습니다. 아버지가 위에서 이렇게 안아주고 계세요. 그 아버지의 얼굴을 잘 보세요. 눈이 완전히 짓물렀어요. 얼마나 오랫동안 기다렸을 거예요. 아버지가 그를 보고 그랬어요. 아들이 아버지를 먼저 보고 아버지하고 달려간 게 아니라, 아니 그럴 자신도 없었어요. 아버지께 내가 뭐라고 말을 해야 되나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아들이 아버지를 먼저 본 게 아니라 아버지가 저 멀리서 힘없이 터벅터벅 거짓골을 하고 돌아오고 있는 그 아들의 실루엣만 보고도 그냥 대번에 내 아들이구나 알아차렸어요. 그리고서는 그냥 달려가 나가는 거예요. 세 번째, 측은히 여겼다 그랬어요. 측은히 여겼다. 이 헬라어는 기억하십시오. 스플랑크니조마이. 스플랑크니조마이. 이 말은요, 측은히 여기다, 불쌍히 여기다라고 하는 말인데, 예수님께서 목자 없는 양같이 유리하고 방황하는 저 무리들을 보실 때 불쌍히 여겼다. 스플랑크니조마이. 어디서 나온 말이냐? 스플랑크논이라고 하는 우리 창자라는 단어에서 나온 말이에요. 여러분, 창자의 우리 순 우리말이 뭔지 아십니까? 애예요, 애. 애달다, 애 끓는다, 애가 끊어진다. 여러분, 이런 고통을 우리가 표현할 때 애 끓는다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애가 있어요. 애간장을 녹인다. 여러분, 이 애. 어떤 경우는 쓸개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하여간 이 창자를 말해요. 창자. 여러분, 창자가 끊어지는 아픔, 그게 자식을 잃은 부모의 슬픔이에요. 이것이 아버지에게 스플랑크니조마이, 불쌍히 여긴 그 마음으로 드러났어요. 그래서 컴패션 하셨어요. 컴패션. 그의 아픔, 그의 고통에 내가 동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아들의 그 몰골을 보고, 와, 저 자식 얼마나 고생이 많았을까? 얼마나 힘들었을까? 얼마나 굶었을까? 그냥 동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 마음이 있으니까 모든 체면과 어르신으로서의 모든 권위 다 내팽개치고, 사람들이 뭐 손가락질하든 욕을 하든 상관없어요. 그 모든 장애를 다 뛰어넘는 힘이 측은히 여기는 이 스플랑크니조마이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든 장애를 물리치고 달려나가게 만든 원동력이 바로 이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그리고 나서 목을 안고 입을 맞췄다. 이때 아들의 냄새가 어땠을까요? 장난이 아니었겠죠. 돼지우리 속에서 있었고, 지금 몇 날 며칠을 땀 범벅이 돼가지고 먹지도 못한 채로 걸어오고 있었어요. 그 냄새, 그 악취, 그 더러움, 이 모든 장애를 다 뛰어넘어서 아버지는 그를 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면요, 냄새 따위는 전혀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에게 참으로 많은 그 장애물들이 있었는데 아버지에게는 아들만 보인 거예요. 아들의 존재만 보인 거예요. 21절, 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드디어 아버지를 만났으니까 준비한 대사를 이제 내뱉기 시작합니다.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자, 돼지우리에서 준비했던 그 대사 전부예요? 뒷부분이 뭐 빠졌죠? 저를 품꾼의 하나로 여겨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 뒤에 준비한 대사를 마저 다 내뱉기도 전에 아버지는 전혀 상관하지 않아요.
잘못을 뉘우치든 아니든 상관없어요. 지금 돌아온 거 그 자체로 내 아들 그냥 용납하고 다 용서하고 끌어안고 입을 맞추고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아들의 말이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 만난 게 중요해요. 돌아온 것 자체가 중요해요. 그 아들을 그냥 우리 창조주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가 돌아가기만 하면 무조건적으로 용납하시고 용서해 주시고 잘잘못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너 이거 고치고 와야 돼, 씻고 와야 돼, 깨끗이 씻고 와야 내가 너 안아줄 거야, 이렇게 말하지 않으시고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 아버지는 받아주시는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22절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이렇게 말하죠.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여러분, 제일 좋은 옷을 꺼내다가 입히래요. 지금까지 지금 타락하고 부패하고 더러워진 이 옷을 이제 벗기고 다시 아들의 옷을 입히라고 명합니다. 아버지께 돌아가면 우리는 아들의 신분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돌아가면 돼요. 손에 가락지를 끼워줘요. 이 가락지는 그 가문의 인장이 새겨진 링이에요. 이 링을 가지면 이제 종과는 다른 아들의 신분을 회복시켜주겠다는 얘기예요. 그 도장으로 이제 결제도 하고 네가 우리 집안을 다시 다스려라 하는 그 허락입니다. 발에 신을 신겨라. 다 헤어지고 이 낡은 신발 대신에 그에게 좋은 신을 신기고 이제 자유롭게 어디든지 다 다녀라 허용해 주시는 겁니다. 살찐 송아지를 잡으라. 돼지가 먹던 쥐염 열매조차도 얻지 못해서 굶주렸던 이 아들에게 이제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아버지는 진수성찬을 차려주시고 잔치를 배설해 주십니다. 우리의 몸의 연약함과 기력이 쇠할 때에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달려나가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온전히 치유하시고 회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먹고 즐기자. 여러분, 아들이 돌아왔지 않습니까? 이 순간만큼은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송아지 잡고 다 잔치를 즐기자, 기뻐하자라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할렐루야. 부활과 회복의 영광이에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은 참 우리가 이해할 수 없어요. 이건 뭐 아들이 가산을 다 탕진한 것만큼이나 아버지도 지금 모든 걸 다 허비해서 아낌없이 다 주고 계십니다. 무모할 정도로 다 헤프게 그냥 막 퍼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죄 용서받고 그냥 용납된 줄 믿습니다. 이 탕자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어마무시한 막대한 사랑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가 작은 아들이 원하던 그 재산을 아무 말 하지 않고 너그럽게 다 내주던 그 순간부터 돌아오자마자 아무 조건 없이 그냥 입이 떡 벌어지는 큰 잔치를 배설해 준 것까지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의 진면목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아주 중요한 이야기가 하나 빠져 있습니다. 이 비유에서 아주 허를 찌르는 인물이 나오는데 그의 형입니다. 큰아들입니다. 맏아들이 밖에 있다가 돌아와 보니까 집에서 막 풍악이 울리고 춤추는 소리, 잔치 소리가 들려요. 그래서 한 종을 불러서 갑자기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냐라고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27절 말씀 보세요. 27절에 보니까 당신의 아우께서 집에 돌아왔습니다. 주인 어른께서 큰 잔치를 열고 살찐 송아지를 잡았습니다. 당신의 동생이 건강한 몸으로 안전하게 돌아왔기 때문입니다. 큰 아들이 이 말을 듣고 아 그래 내 동생이 돌아왔어? 이렇게 반색을 하면서 뛰어 들어갔을까요? 어디 보자 내 동생 그랬을까요? 아니요. 오늘 본문에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큰 아들이 그 얘기를 듣자마자 화가 났어요. 화가 치밀어 올라가지고 분노가 생겨서 들어가지는 않고 씩씩거리고 바깥에 있는 거예요. 집 안으로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그러자 아버지가 밖으로 나와서 그 아들을 타이르고 간청합니다. 여러분 이 비유를 말씀하시게 된 배경을 이해해야 됩니다. 오늘 읽진 않았지만 이 누가복음 15장 1절 2절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절 2절은 오늘 예수님께서 왜 이 세 가지 비유를
하시게 됐는지 그 배경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 2절을 보겠습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고 계셨어요. 그걸 보고서 바리새인, 서기관 이런 종교 지도자들이 못마땅한 겁니다. 아니, 예수님은 선생님이라고 하시면서 지금 저 사람들이 누군지 모르시나? 저 부정한 사람들, 저 죄인들과 어떻게 함께 식사를 하실 수가 있나? 못마땅한 겁니다. 예수님의 그 태도에 멸시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게 큰아들의 태도를 통해서 지금 예수님을 비판하고 있는 이 종교인들의 마음을 예수님이 드러내고 계신 것이죠. 종교인들은 세리와 죄인들을 상종하지 못할 부류로 여기면서 그들과 교제하고 있는 예수님도 지금 비난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 만난 사람들은 어떠한 조건에 있었든지 예수님을 만나면 병에서 고침받고 또 육체적으로, 정서적으로,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전부 다 구원 얻어서 하나님과 예수님의 자리에 참여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잔치 자리에 들어오는 이 죄인들의 들어오는 이 모든 일들이 종교인들에게는 못마땅했던 거예요. 저 사람들이 무슨 자격이 있길래 저런 잔치 자리에 들어오나? 여러분, 그들은 계속 그 죄인들, 세리들, 창기들이 그냥 뭐라요? 인간 쓰레기로 보였어요. 인간 쓰레기.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셨고 그들을 받아주셨고 그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의 종이 뭐라 그랬어요? 분명히 형한테, 그 큰아들한테 당신의 아우가 집에 왔습니다 라고 보고했어요. 그런데 큰아들은 그래, 내 동생이? 이렇게 말하지 않고 뭐라 그래요? 돌아온 탕자를 절대로 자기 동생으로 인정할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의 가산을 다 탕진하고 다 허비하고 쓰레기같이 뒹굴다가 이제 돌아온 그 녀석을 난 동생으로 여길 수 없다라는 것이지. 그때 바깥에서 씩씩거리고 들어오지 않는 이 큰아들을 위해서도 아버지는 또 자리를 박차고 문 바깥으로 나가 주십니다. 작은 아들이 오기를 기다릴 때도 문 바깥으로 나가셨던 아버지가 이제는 큰 아들이 들어오지 않자 그 큰 아들을 타이르기 위해서 또 한 번 문 바깥으로 나가십니다. 여러분, 이것도 위신이 떨어지는 행동이에요. 지금 잔치를 배설하고 온 동네 사람들 다 초대해가지고 그 연회의 이 주최자인 아버지가 그 자리를 그래서 나간다? 이 자체가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채신머리 없는 행동일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들을 사랑하는 아버지는 또 한 번 아들을 위해서 희생합니다.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그랬더니 아버지께 한다는 소리가 뭐예요? 큰아들이 29절 이하를 보시면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위해 종처럼 섬겼습니다. 아버지의 명령을 저는 단 한 번도 어긴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친구들과 잔치를 하라고 염소새끼 한 마리 저에게 주신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창녀들과 어울려 재산을 전부 삼켜버린 이 아들, 당신의 아들이 돌아왔다고 이를 위해 살찐 송아지를 잡으시는군요. 끝까지 동생이란 말은 안 해요. 당신의 아들, 이 아들. 아버지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내 아들아, 너는 늘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네 것 아니냐. 그런데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고 내가 잃었다가 다시 되찾았으니 이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이 이야기는 끝이 납니다. 여러분, 잔치를 여는 것 당연한 것 아닌가요? 우리가 함께 기뻐하는 거 당연한 것 아닌가요? 죄인 하나가 돌아와서 천국 백성이 되는 거, 이것 하늘의 모든 천군 천사들이 다 일어나서 잔치를 하고 또 기뻐하고 환호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끝까지 거부하면서 나는 그 자리는 같이 못 들어가 라고 버티고 있는 이 바리새인 서기관 같은 종교인들은 뭐가 이렇게 마음이 꼬여 있을까요? 큰아들이 이렇게 말하죠. 저는 아버지의 명을 단 한 번도 어긴 일이 없습니다. 저는 항상 옳은 일만 했습니다. 율법을 어긴 일도 없고 11조 잘 드렸고 저는 종교적인 모든 봉사에 빠짐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왜 나같이 착실한 사람은 내버려 두고 저렇게 그냥 마음대로 막 살고 있었던 저 사람이 예수님 자리에 같이 앉습니까? 저는 용납할 수 없습니다. 아마도 큰아들은 이것 때문에 더 화가 났을 것 같아요. 작은 아들이, 동생이 밖에 나가서 다 탕진했죠? 그러면 지금 남아있는 아버지의 재산은 전부 누구 거예요? 큰아들 거잖아요. 100% 큰아들 거잖아요. 그럼 지금 막 잔치를 하고 있는데 이 돈은 어디서 나간 거예요? 이 녀석 봐라. 내 돈 쓰네. 그냥 그 돈 몇 푼 쓰는 것 때문에 이 큰아들은 또 화가 나는 거예요. 정말 기쁨으로 우리가 함께 잔치하고 축복하고 축하해줘야 될 그 자리에서 혼자만 기쁨이 없어요. 화가 나 있어요. 사실상 종교인들은 자기들이 깨끗하게 거룩하게 살았다고, 도덕적으로 살았다고 자평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아무리 그렇게 살지 못했다 하더라도 내 동생이 죽었다가 사지에서 돌아왔잖아요. 아버지에게 잃어버린 아들이 다시 되살아 나왔잖아요. 그러면 최소한 우리도 함께 기뻐할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 나라가 임했습니다. 그러자 소외되었던 모든 사람들, 죄인들과 세리들이 회복됐습니다. 그들은 전혀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방식으로 예수님께 나왔고 그들은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초대받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가 이렇게 강력하게 임할 때마다 뒤에서 투덜대고 불평하는 사람들은 꼭 있었습니다. 만사가 그렇게 만만하면 안 되죠. 아무리 하나님이시라도 그렇게 관대하실 권한은 없죠. 그건 불공평합니다. 아무것도 잘못하지 않은 사람들을 무시하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이게 바리새인 서기관들의 태도였어요. 여러분, 바벨론에서 포로들이 돌아왔어요. 그런데 이미 먼저 예루살렘에 자리를 잡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도 있었고 먼저 돌아왔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포로에서 귀환하는 자기 동료들, 자기 동족들이 돌아오는데 그들을 환영했나요? 그들이 오면 좁아지는데 왜 와 저 사람들은? 안 왔으면 좋겠네. 예나 지금이나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아랑곳하지 않고 나중심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버럭 화를 내고 있는 이 형은 아버지에 대해서 존경심이 있어요? 감사함이 있습니까? 아니, 오히려 동생은 지금 거짓골로 기어들어와 가지고는 나는 품꾼의 하나로만 여겨줘도 감지덕진데 아버지가 나를 그냥 다 용서해 주시고 맞아주셨으니, 다 복권시켜 주셨으니 어떻게 하겠어요? 무엇이든지 나는 아버지를 기쁘시게 해드렸으면 좋겠다. 감사가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아버지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 찼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정작 아버지 곁을 한 번도 떠나지 않고 겉으로 보면 효자처럼 보였던 이 큰아들이 정작 아버지를 어떻게 생각했던 거예요, 여태까지? 나는 아버지 종처럼 일했습니다. 아들의식이 없어요. 종이에요, 종. 여러분, 우리는 아들입니다. 종이 아니라 아들, 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누가가 이 복음서를 기록할 당시에 초대교회에는 이방인들이 막 교회에 들어오고 있었어요. 그러면 유대인과 유대 출신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예수님을 믿었었는데 나중에 들어온 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 때문에 좀 불편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의 입교를 축하하기가 퍽 어려웠던 것 같아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말이죠. 우리 온누리 침례교회는 어떻습니까? 새롭게 구원받아서 들어오는 입교하는 우리 새신자들, 또
외부에서 들어오는 우리 외국인들, 또 나그네들, 고아들, 과부들, 또 난민들, 만약에 우리에게 들어온다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여러분들은 큰아들처럼 그것 때문에 화가 치밀어 오를까요? 아니면 내 동생이 돌아왔구나, 구원받아야 될 하나님의 자녀가 돌아왔구나, 함께 기뻐해 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이 큰아들은 계속해서 작은 아들에 대해서 아버지, 당신의 아들일지는 모르겠지만 내 동생은 아닙니다 라고 선을 긋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아버지를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일이에요. 오늘 탕자의 이야기는 그래서 외국에서 허랑방탕하게 탕진하고 추락한 인생이 아버지께로 돌아온 둘째 아들만 탕자가 아니라 사실 아버지의 집을 떠나지도 않고 아버지의 명을 어긴 적도 없고 일만 했다고 여기면서 잃어버린 동생을 찾아 나서기는커녕 자기 발로 돌아온 동생을 아무 상관없는 남처럼 대하는 이 집안에 있는 탕자, 큰아들도 역시 탕자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줍니다. 돌아온 탕자와 집안의 탕자, 둘 다 탕자입니다. 이 두 형제는 하나님과 멀어지는 두 다른 길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 둘째 아들은 자기중심적으로 멋대로 살고 있는 이 세상으로 나간 탕자들이에요. 첫째 아들은 율법주의적이고 도덕적인 삶을 살지만 그는 자기가 깨끗하게 잘 살았다라고 하는 그 도덕, 나는 괜찮다라고 하는 이 생각 때문에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탕자예요. 근데 여러분, 아들들만이 아니에요. 그런 탕자들에게 한없이 관대하시고 무조건적으로 용납하시는 이 아버지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은 탕부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뉴욕의 리디머 교회 팀 켈러 목사님이 했던 유명한 설교고 이 책이 있는데요. 탕부 하나님. 이 탕자라고 하는 게 뭐예요? 프로디갈이라고 하는 내용은 무모할 정도로 씀씀이가 해프다, 하나도 남김없이 다 낭비할 정도로 써버린다. 이게 탕부의 이 탕자예요. 허랑방탕할 때 이 탕자예요. 다 써버린다. 둘째 아들이 바깥에서 다 써버린 것도 탕자지만 아버지가 아낌없이 자기의 모든 것들을 다 허비하고 아들을 그냥 사랑해주는 것, 무조건적으로 받아주는 것도 아버지도 정말 다 허비하는 탕부시죠. 그래서 못되고 자기중심적인 둘째 아들도 탕부 하나님은 받아주시고 착하고 도덕주의적인 첫째 아들도 모두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반항하는 탕자들이었는데 이 사랑이 많으신 탕부 하나님은 그들을 아무 말 하지 않고 다 용납하고 집 바깥으로 나와서 사랑의 잔치로 초청해 주십니다. 아버지는 아들의 죄를 따지지도 않으세요. 죄의 책임을 돌리거나 응보를 요구하지도 않으세요. 하늘 아버지는 앞뒤 재지도 않고 아낌없이 다 내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당신의 독생자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하여 아낌없이 내어주실 만큼 다 퍼주신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사랑의 아버지의 이 한없는 용서와 용납하심을 우리 아버지들이, 아니 우리 모두가 정말 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단 1000분의 1, 10,000분의 1이라도 이해하고 닮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의 날입니다. 한없이 퍼주고 사랑하고 용납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인해서 구원받은 자녀답게 아버지의 마음으로 내 동생을 바라보는 눈이 열리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자기 동생을 쳐 죽인 가인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묻습니까? 네 아우 아벨은 어디 있느냐? 그랬더니 가인이 뭐라 그래요? 하나님 앞에? 전 모릅니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라고 반문합니다. 자기가 죽여놓고. 그런데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사실은 아버지는 집 나간 네 동생,
네가 지켜야 되지 않겠냐? 정말 네가 내 마음을 이해한다면 아버지 걱정 마세요. 제가 형이니까 제가 동생 어디 있는지 찾아오겠습니다 하고 나서야 맞습니다. 그런데 이 큰아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고 제 발로 걸어 돌아온 자기 동생을 환영하고 기뻐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진정한 큰 형님이 계십니다. 그분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 예수님께서 큰 형님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잃어버린 작은 아들인 우리들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을 정도로 찾아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돌이켜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진짜 큰 형님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처럼 우리도 이제 이 은혜를 받은 우리 교회도 이제는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에서 아우를 지키는 자가 되겠습니다. 제가 브라더스 키퍼가 되겠습니다. 라고 우리의 사명을 바꿀 수 있는 우리 모든 온누리 침례교회 교우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한 아들의 태도이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버지의 날에 사랑이 한이 없으신 탕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오래 참으시고 용서하시고 무조건적으로 받아주시는 한량없는 사랑으로 우리가 아들과 딸이 되었으니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우리 자녀들을 너그럽게 대하고 사랑으로 용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집안에 있는 큰아들같이 아버지의 은혜를 누리고 있사오니 집 밖에서 헤매고 있는 동생들이 돌아오도록 형의 마음으로 찾아 나서는 브라더스 키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돌아온 형제를 아버지의 마음으로 환영하며 함께 아버지의 기쁨에 동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진정한 큰형님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